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사무엘상하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다윗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제 6.19 온전함 기도의 말씀에서 박권동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었듯이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고 그러한 동기 가운데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을 함께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역대기는 훨씬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끌어 오신 역사를 총정리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깨어있지 못할 때 사탄의 충동질에 속아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멈춰지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역대상 21장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의문점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24장에는 타작마당의 주인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이름은 같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중에도 18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라우나가 아니라 아라니아로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괄호로 아라우나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원본이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름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전해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한 사람이 또 두 개 이상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 그리 특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라우나와 이 오르나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25절에는 다윗이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타당하게 들리는 것은 사무엘하는 그때 다윗이 제단을 쌓기 위한 타작마당과 소, 나무 등 제사 용품에 대한 가격으로 은 50세겔을 지불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은 바로 그 자리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터 값으로 타작마당을 포함한 더 넓은 면적에 대해서 금 600세겔을 지불한 것을 기록한다는 설명입니다. 다윗이 지불한 액수가 정확히 얼마였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죄를 깨달은 다윗에게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구조사를 했던 전 지역인 북쪽 끝 단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내려져서 7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앞에 13절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메시지에 따르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전 지역에 내려져야 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루도 되지 않아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는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탄하다와 같은 단어, 같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고 징계하시지만 죄로 인해 탄식하며 회개하는 우리를 향해서 크신 긍휼함을 가지고 그 심판 중에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과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심판과 징계를 멈추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멈추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용서와 징계의 종료를 위해서 다윗에게 그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심판, 회개, 그리고 용서의 일련 과정이 그냥 그 자체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회복하고 다지기 원하셨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단순히 심판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까지 이끌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을 종합해서 다시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천사들을 멈추게 하셨을 때 그 천사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하루도 되지 않아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자 다윗은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사람은 자신이니 자신의 약물인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에 그 재앙을 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밀타작을 하다가 천사들이 자신의 타작마당까지 온 것을 보고 무서워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숨어있던 아라우나는 다윗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자 나아가서 그를 맞이했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다윗의 말을 듣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땅과 소와 뗄나무 등 모든 소유를 마음껏 사용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상당한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종료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움을 입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일어난 이 심판에 대해서 책임감을 깊이 느꼈고 그래서 아라우나의 호의가 고맙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재앙의 종료가 아니라 이 과정을 제사와 예배로까지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회복으로까지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다윗은 분명한 자기 헌신의 태도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기서 드려진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는데요. 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경배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목제는 피를 뿌리고 기름과 콩팥은 태워서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 제사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평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헌신의 예배와 화목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 화목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할 때 바로 이 타작마당을 그 위치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사실 모리아산이기도 했습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헌신의 장소인 이 모리아산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마땅한 헌신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고 바로 그 장소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 세워진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용서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것은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그 놀라운 헌신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며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이 다윗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응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단순한 죄의 용서와 징벌의 종료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까지 나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자신의 헌신을 드려 예배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용서와 회복과 헌신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구하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마땅한 헌신을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며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을 범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다시 반복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의 후회와 죄책감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투명하고 깨끗하고 친밀한 예배의 자리로 그 교제의 자리로까지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또한 나의 헌신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캄보디아를 위해서 한 번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CM리 미니스트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짠톤 목사님과 시앵레이 사모님이 이제 오늘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내일 목요일 새벽에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분이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향한 도전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며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돌아가는 긴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핵심 리더들의 영적인 성장과 한마음의 팀워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도 계속해서 좋은 동역을 이루며 그곳에서의 사역을 위한 여러 도움과 지원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창립 40주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메시지를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분별하여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목장 개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목장과 마을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세워지는 마을장, 목자, 부부의 헌신과 또한 모든 목장원들의 섬김과 참여로 각 목장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